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한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 첨탑을 이렇게 공사해서 치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저보고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첨탑을 세운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철거한 적은 있는데, 그때 나는 뭐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첨탑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때마침 앞에 있는 이발소 간판이 떨어져 갖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무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첨탑을 했지만 그렇게 흔들리고 막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가 바람이 너무 부는 때가 있어서 미연에 그거를 철거했다고요. 근데 이 교회는 어려운 교회라 그걸 철거할 돌도 없고 뭐 그냥 가슴만 동동동 뛰면서 발만 동동, 그리고 손만 잡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을까. 그렇게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철거를 하게 됐다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답장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엔 부활이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내려오니 부활이 있더라. 그 십자가 탑이 철거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냥 확신처럼 딱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나의 삶의 기준이 뭐지? 나는 무엇을 모토로 삼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교회 2층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요. 또 이렇게 목욕탕이라고 해서는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정도로 고정.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보일러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보일러 뚜껑에다가 물을, 호수를 연결하면 그게 따뜻해집니다. 그걸 떠갖고 거기까지 와갖고 씻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생각이 문득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주셨어요.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면에 목양일념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저는 목양일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목자는 양만 생각한다. 일념 하나만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섭리라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두 분 집사님은 어떠한 삶의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이런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 안 하겠어요? 거짓말 하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이 오면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또 거짓말할까 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나면서 이거에 연연하고 붙들리지 말자. 그렇다고 막 거짓말하면서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약속을 지키면서 살자로 바뀌었어요. 약속대로 살자. 여러분, 섭리라는 것,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원칙이 섭리랍니다. 그런데 교회 용어, 그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뜻,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16절까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자손을 번성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으로 남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군요라는 기록 아니겠어요? 기록.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 여기서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적하라고 써있지 않고 찾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와봐. 얘 어디 숨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뜻은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검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철기검을 갖고 있었어요. 딱 부딪히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울 왕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철로 오고 우리는 청동으로 가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부딪히면 깨져버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의 삶의 원칙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 어려서부터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했고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죠. 골리앗을 대항해라 나갔을 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너는 나에게 창과 칼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두 분 집사님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칙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흩음같이 입에다 물을 대고 확 불면 팍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는데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을 격파하다는 뜻입니다. 격파하다. 부딪혀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또 덤벼옵니다. 2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공격합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이제는 대적하고 나가지 말고 뽕나무 뒤에 서 있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놀랍지 않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려. 그럼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요, 이럴 때 저럴 때 섬섬옥수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여 능력이 되고
삶에 경험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삶의 원칙,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삶을 25절에 딱 요약해 놨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대로 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부터 선언되어지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임재의 능력과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들 기도 좀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